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간증과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이혜시 집사님, 또 측정해 주신 정진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간증과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계속 찬양만 들어도 아까 3개밖에 못했는데 4개부터 10개를 들어도 괜찮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다 아시다시피 복음에 대한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죠. 2015년 2월 26일 무슨 날일 것 같아요? 2015년 2월 26일. 네. 맞추신 분에게,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맞추신 분에게 뭘 드릴게요 제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간통죄가 폐지한 날입니다. 네. 여러분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선일보에서 기자가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어요. 그날 네, 내용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는 날 나이트클럽에서 축배를 들었대요. 그날 10시 반까지 다 차가지고 열린 데가 없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불륜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축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남녀가 결혼했어요. 그 바람을 피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뭘 얻었어요? 네. 여성 성님, 남성 성님이 가득 찼습니다. 네. 불륜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 보면 톨스토이 이전의 작품과 이후의 작품은 이 참회록의 정수로 나눠집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 집안에 자라났지만 그는 하나님 안 믿기로 결정합니다. 신은 없다. 종교는 필요 없다.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종교는 나를 억압할 뿐이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화로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성난 코끼리 2마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밟히면 죽을 것 같아요. 피할 데가 없어요.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저기 한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거기 들어가면 살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우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때마침 이렇게 넝쿨줄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말랐어. 독사가 있어요. 위에는 성난 코끼리가 막 돌아다니고 밑에는 독사가 있어요. 올라가시소. 내려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쥐 2마리가 검은색 흰색 쥐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천사 뭐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넝쿨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벌통이 있어가지고 그 벌통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게 흘러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걸 맛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그래서 흐뭇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화 끝납니다. 이게 인생이란 거죠. 인생은 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밤낮으로 갉아먹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주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마치 간통죄 폐지, 야 축제다,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달콤한 꿀에 취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러한 삶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 참회록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1879년 판이거든요. 9년이니까 한 5년 전, 한 50세 정도 됩니다. 이때. 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였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였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이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40살 때쯤에 전쟁과 평화로 글을 쓰면서 떼돈을 벌었어요. 굉장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 많죠? 네, 또 여자가 꼬이겠죠? 결혼했지만 그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추구했던 그 달콤함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뀐 거죠. 로마서의 시작은 바로 이런 인생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의 비참함을, 참혹함을 알려주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 설명해요. 그 시작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뭘 막는 자에게? 진리를 막는 자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경건치 아니한 것,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부터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사랑인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신대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으로 우기죠. 여러분, 그 기분 좋으세요? 네, 역사적으로 뭘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독도를 자기들 땅으로 하죠? 진짜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심에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28절에는) 21개의 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부터 21개의 죄가 나열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한 결과, 거절한 결과 뭐가 가중됩니까? 죄들이 가중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럼 32절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행하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옳다누니라. 사형인데 옳다 해줘요. 불륜이 야 외도 야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나열이에요. 근데 꽤 두 번째 죄의 나는 2장에 등장하는데 꽤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난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 이런 사람도 실은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을 다 파헤쳐요. 그럼 세 번째 부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난 꽤 말씀대로 살아. 난 너희가 차원이 다르지. 응? 난 도덕론자와 달라. 난 신앙을 하거든. 그들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해요. 1장의 시작부터 진노가 시작되고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래요.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림으로. 죄를 짓는 거 끝난 게 아니에요. 축배를 부려 참 좋을지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사랑인데. 왜 그분은 진노하시는가? 사랑과 진노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3장에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인은 뭐 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을 미워합니다. 나도 죄를 사랑해요. 여기 영국의 버스 광고입니다. 한 800대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없을 것이에요. 신은 없을 거예요. Now stop. 멈춰요. Worry. 뭘 멈춰요? 걱정을 멈춰요. 그리고 즐겨요. 인조해요. 뭘? 인생을. 당신 인생을 이제 즐길 때가 됐다. 왜?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말라. 너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 그럼 이거 꼭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억압된 인생을 산다는 뜻 같지 않아요? 이제 신은 죽었으니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마치 간통죄가 끝나니까 와 대박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무엇이 즐거운가요? 뭐가 자유로운 인생이 돼요? 골프 치는 게 그런 건가요? 골프를 못 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운동을 못 하나요? TV 보면 안 되나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인조이지 못하죠?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을 때 즐겁지 못한 게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죄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외도도 괜찮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정죄가 느껴나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좀 자유롭게, 좀 벗어나서 내 인생을 죄 가운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방탕성과 참혹성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잘 몰라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때 좋았죠. 아버지 아래 있으니까 뭘 받아요? 제재를 받잖아요. 응? 자녀들이 뭐 게임을 해. 근데 얘기하잖아. 게임 그만하라고. 그러면 제발 부모 없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을 봐요. 그럼 제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아빠 언제 나가나 생각할 거야, 마음속에. 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거예요. 탕자 그래도 집에 나갔어요. 그게 기쁨이자 그게 인조이하는 거야.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탕자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즐거움이 아닌 줄 알게 됐죠? 언제 알았어요? 모든 재산이 다 탕비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면 그 죄는 은밀성이 있어요. 마치 그게 괜찮은 처럼 보여. 그래서 몰라요. 이 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나도 어떻게 만들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재밌죠. 즐겁죠.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걸 봤으면 안 갔을 거예요. 죄는 은밀해요. 몰라요. 자기가 돼지 지엽 열매 맺을 거까지 먹을 거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죄에 대해서 건져내길 원하시는가? 죄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이 도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고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말 정도로 저 사람의 구원을 설명할 수 정도로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정도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표이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표예요. 제가 가르칠 때는요. 그래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간절히 원하시는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맛집 가면 채연이는 누구 생각나? 응? 맛집에 갔어. 너무 맛있어. 그럼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안 난대. 엄마 아빠 누구 생각나? 생각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맛있기만 하는 거야? 네. 저는 생각나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집사람도 생각나고 애들도 생각나고 뭐 하고 싶어요? 같이 나누고 싶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분이 누리는 행복을 그분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뭐 하셔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뭘 결정하셨냐면 창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품성의 본능적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뭐 하셨어요? 창조를 결정하셨어요. 창조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행복하세요. 굳이 우리가 없어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또 무엇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뭘 하시는 분이에요? 다 내어주려고 창조하셨어요. 섬김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누리는 행복을 비조물도 누리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진짜 행복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조건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너무 많이 가요나 이러저러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가 사랑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누리는 진짜 사랑, 그 행복을 율법으로 정리하셨어요. 사랑은 있는 거야. 행복은 이런 것이지. 정리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뭘 만드셨어요? 그분의 명령, 규례, 이것은 율법이죠. 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은 행복의 정의입니다.
부자 선지자 34페이지에는 사랑의 율법은, 그분의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 율법이 말하는 사랑에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 율법 너무 부담스러워.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의 원칙이에요? 행복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서 구원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처럼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엇이니까? 행복의 원리고 행복의 원칙이, 행복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나누죠. 뭐와 뭐로 나눠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눕니다. 선생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계명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요? 이웃이 먼저 되면 안 되나요? 이 사랑의 차등인가요? 하나님이 더 높고 우리가 더 낮으니까 차등적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사랑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이웃의 사랑은 좀 덜 위대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잖아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자아, 희생적 사랑, 무아적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하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창조의 목적, 행복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예요. 그분이 누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되면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런 삶을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 그러고 이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생명, 영생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행복은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계속 어떻게? 영원토록 이 행복이 지속되도록 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지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 들어왔습니다. 이 불순종 뭘 파괴해요?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 늘 사이 좋았던 아담은 하와는 피했습니다. 그분이 올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뭐가 파괴됐어요?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어. 누구 때문이에요? 예,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던 여자가 갑자기 죄를 범하자.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사랑의 본질이 바뀌어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선악 하나 따먹은 거 그 큰 죄예요. 근데 이 선악 하나 따먹은 이 죄가 그 다음 가인과 아벨 2세대 두 번째 세대에서 뭘 범해요? 예,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어떤 작은 죄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죄의 은밀성. 이거 하나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와가 아담과 이걸 먹었을 때 설마 내 자녀가 서로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일지 몰랐어요. 그게 죄의 은밀성입니다. 몰라요. 가려져 있어요. 네. 단지 지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혹성이 있어요. 죽여요. 살인, 무정함, 부모를 거역함,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파괴돼요. 그래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죄 하나가 모든 것을 범하게 만듭니다. 이 불순종을 죄라 그러고, 이 사랑에 파괴된, 이 관계가 파괴된 상태를 법적으로 정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은 사랑에 파괴된 상태예요. 물론 변질된 사랑으로 나름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불행을 가져와요. 죄는 더 심각하게 참혹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하지 않도록, 그 불행이, 그 참혹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생명을 거두세요. 동상에 걸렸어요. 동상에 걸리면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뭐 할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둬야 돼요? 아니면은 잘라내야 돼요? 치료가 안 되면 잘라내야 돼요. 그게 가공나가? 뭘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상의 치료가 안 되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상태,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죄는 그 참혹성과 은밀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 미워하세요. 왜? 이 죄가 뭘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을 파괴해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진노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왜? 이것이 뭘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분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뭘 해요? 검사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질병인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질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가 들어갑니까? 치료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멀쩡한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냐고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걸 참혹하게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죄의 참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요. 죄의 은밀성을 드러내요. 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 그리고 너가 이런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너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돼.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길이 열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당겨요? 당겨요. 중력에 제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해도 다시 떨어져요. 제가 계속 당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거 지긋지긋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승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사랑 없는 내가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생명 없는 내가 어떻게 생명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교리를 다뤄요.
9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다루냐면, 그래, 이 복음은 이런 원리인데,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 어떻게 끝날 것인지, 복음의 역사성을 설명한 것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이 의롭게 된 자가 실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나라 관계 가운데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 수많은 윤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사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윤리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불행한 삶에서, 어두운 삶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분이 죄를 얼마큼 싫어하세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처할 만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 쓰시고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예요. 대신 그 아들을 말 만큼, 죽일 만큼 우리를 마세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한 뉴스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태풍 지나가고. 근데 강아지들이 진흙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개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 어미개가 그걸 보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인데 보세요. 폭우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강아지 4마리가 일주일 만에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어미개가 강아지들이 묻혀있던 땅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인천시 율면의 한 마을. 그야말로 물폭탄이 퍼부으면서 주택과 창고 등 여러 채가 붕괴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 복구 작업.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창고 붕괴 현장에서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파헤칩니다. 모두 숨죽인 채 무언가를 찾는 모습.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나가자 하얀색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2마리가 구조됐지만 어미개는 줄을 끊고 또 땅속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구조작업. 매몰돼 있던 강아지 2마리가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진흙을 뒤집어서 황토색이 돼버렸지만 백구였습니다. 목숨을 구한 강아지들이 어미개에게 다가가고 새끼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지켜보던 엄마개는 안도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강아지는 모두 4마리. 길게는 8일 동안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 주민들은 어미개의 모성애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했더니 강아지가 참 슬프게 울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땅속에서 그 새끼 강아지가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꿍꿍꿍꿍거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땅을 파헤치고. 구조된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으며 보호소 측은 치료와 함께 입양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잘 보셨죠? 어미개가 안 거예요. 진흙 속에 담긴 강아지, 자기 새끼들을 안 것입니다. 그래도 울부짖어요. 뭐 하려고. 어미개가 힘이 있었으면 벌써 건져냈죠. 힘이 없는 거죠. 건져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냈어요. 4마리나. 기적같이. 8일 동안 어떻게 그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실은 강아지처럼 다 죄의 늪에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반응할 때 그분은 뭐 할 능력이 있으세요? 거기서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의 늪에 빠졌는데, 갇혔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톨스토이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참혹성을 알게 될 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될 때, 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죄의 은밀성이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보게 될 때, 그 어둠을 보게 될 때, 우리 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밀히 즐기는 죄가 있나요? 그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죄의 참혹성을 보게 된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자꾸 쫓아나게 되면 그 죄를 소멸할 때 나도 소멸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소멸할 때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나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는 재론이에요. 재론은 그냥 죄가 나빠. 그냥 이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늪에서 나오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반응함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의 보혈로 사하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 노력이 아닌 그 은혜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삶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많은 죄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수많은 죄 양상들을, 썩어진 우상들을 섬긴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늪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